오늘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대체 욥기가 무엇을 말하라는지 오늘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젊은 엘리후까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요. 총 4명이 합세해서 욥 한 사람에게 맹공격을 퍼부어댑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숨을 쉴 수 없게 폭탄을 투하해 댑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지지 않고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립니다. 이 구조가 무려 34장이나 지루하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욥은 4명의 공격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어하면서 내가 왜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도대체 이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판단을 해달라, 재판을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고 또 보여주지도 않던 하나님이 드디어 38장에 나타나셔요. 폭풍우 가운데서 폭풍과 함께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요. 바뀌어버립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을 공격했던 4사람을 사정없이 혼내셨겠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다짜고짜 욥에게 질문을 막 그냥 퍼부어댑니다. 자, 38장 2절부터 17절을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38장 2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적이 많잖아요. 동해바다에 가거나 바다에 가면은 신기한 것을 발견하잖아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때요? 한계 그 어떤 선까지만 오고 더 이상 밀려오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바다를 보고 와 바다다 좋다 이렇게만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기를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고 파도에게 명하기를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파도가 더 이상은 넘어오지를 못하고 그 선까지만 치고 다시 물러갔다가 왔다가 다시 물러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성경 안에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을 상상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얀 것은 그냥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다 라고 읽지 마시고 그 상황에 여러분을 그냥 갖다 던져놓고 읽으시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치 공시생들의 우상 전한길쌤이라고 있거든요.
국어 전문가인데 아마 이하영 성도님 아실 거예요. 전한길 쌤이 목에 그냥 핏대를 세우고 막 그냥 세우면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다짜고짜 무식하다고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너같이 무식한 건 내가 처음 봤다. 너는 공무원 시험 볼 자격이 없어. 당장 때려쳐. 이러면서 전한길 쌤이 그냥 막 다짜고짜 막 그냥 무식하다고 막 타박하는 것 같이 그냥 혼쭐 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대로 시점을 가지고 가서 창조에 대해서 사정없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문맥상 지금 이 상황상 맞는 것인가요? 전혀 안 맞는 설정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욥이 맞다든지 틀렸다든지 아니면 네 명이 맞다든지 틀렸다든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야 너는 틀렸어. 너 맞았어. 야 니들이 맞았고 욥이 틀렸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맞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난데없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듣는 욥도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욥기를 읽는 독자들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집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은 성도들은 이 말이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데 욥기를 한 번도 끝까지 읽지 않은 성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설정을 하신 것인지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대식 히브리식 교육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본식 교육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입식이에요. 너는 찍소리 말고 듣기만 해. 질문은 절대 안 돼. 내가 가르쳐 준 거 너 이것만 암기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주입식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잖아. 이것이 일본식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식 교육 방식은요, 선생님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막 무조건 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것을 대해서 아니? 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쌍방향 토론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해서 대화하고 싶다라고 원했던 욥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라고 묻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그게 언제였냐면 창조 때부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너는 알지 못했지만 너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고 너와 함께 있었음을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도 창조했고 그래서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세고 있고 너의 눈물의 양을 내가 다 측량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가려워서 피부를 긁을 때 그 피부에서 떨어진 피부의 각질까지도 내가 지금 다 세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려울 때 피부에서 각질이 떨어지잖아요. 긁으면 각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욥이 우리처럼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손톱으로 긁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긁었다고요? 기왓장으로 지금 피부를 긁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피부가 가려워서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을 때 각질이 떨어진 것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너를 정죄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불이 붙은 네 몸에다가 기름을 막 그냥 더 부어가지고 더 뜨겁게 태움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너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고통의 날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도 다 세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그냥 막 질문을 이제 막 토하는 거예요. 질문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42장에서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십니다.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길길이 날뛰던 욥이 순한 양이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잘난 척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 무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는 무지랭이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5절과 6절. 정말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요, 그동안에 욥은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까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양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착각이었다, 틀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네. 그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아실까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거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그동안은 그냥 나만 아는 거야. 나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대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서 대면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개념을 정리했던 것이 틀렸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6절이 조금 난해한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뭐라고 욥이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동안 내가 말했던 것을 이제 철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티끌과 재는 히브리 문학에서 회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쓰는 회개라는 단어,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슈브예요, 슈브. 회개, 돌이킨다 라는 뜻이 슈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욥이 말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단어 슈브라를 썼다면, 자, 욥기의 결론이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것이 맞다는 결론이 돼버려요. 그죠? 욥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면 여지껏 질리도록 욥을 공격했던 네 명의 말이 맞다는 것이 되고, 욥이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욥은 슈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재 가운데에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욥의 고통과 괴로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뭐라고 표현하죠? 내 마음이 지금 재가 됐어. 시커먼 숫덩이가 됐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20, 30대 젊은 우리 이하영 성도처럼 젊은 청년들은 뭐라, 내 마음이 지금 너덜너덜해. 내 마음이 지금 나뭇잎처럼 바사삭 다 그냥 구겨지고 깨져버렸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정말 숫덩이가 됐나요? 나뭇잎처럼 깨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욥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티끌처럼 되고 내 상황이 지금 잿더미처럼 그렇게 괴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쓰인 회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에 회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슈브라는 단어가 있고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쓰인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나함이에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뜻이고 생각을 돌이켰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재처럼 타버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했던 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식으로 안 하나님, 책으로 학습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눈으로 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향기교회 성도님들이 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삶으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요, 욥의 세 친구에게요 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7절부터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하시고 같이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욥의 세 친구가 틀렸고 욥이 옳았다라고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났죠. 욥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었다. 욥이 고난 당한 것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을 해 주셨어요. 그죠? 욥의 승리예요. 이겼습니다. 이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자,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세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오늘 읽었잖아요.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금방 5초 전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네, 누구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욥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구약시대에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욥은 지금 제사장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욥이 드리는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9절 마지막에는 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드린 번제물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지 않고 욥을 기쁘게 받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종, 번제, 제사장, 욥의 중보, 그를 기쁘게 받는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욥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욥기에 지금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책은 무슨 책일까?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책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에서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도 이 복음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2배나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욥기 처음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욥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메시지를 한다면 욥기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하나요? 잊어버리셨죠. 뭐 1분 전에 읽었던 것도 잊어버리는데 의인은 고난을 받지만 마침내 승리하고 회복된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욥은 어떤 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모든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욥이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일단 죄인. 네. 여러분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의 제사를 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고 또 잃어버린 왕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뭔 복을 받았나? 얼마나 복을 받았나? 자, 욥이 받은 회복의 은혜는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물질을 2배나 받았어요. 처음보다 2배나 받았습니다. 자, 12절을 읽도록 하겠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예, 정확하게 보면요, 이제 1장 2장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2배예요, 2배. 자, 이거는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고난을 당하자 모든 친인척 친구들 지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평생 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았던 고아와 과부들도 다 떠났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막 나한테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막 내 주변에 이렇게 막 몰려드는데 일단 내가 망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요. 혼자 남잖아요. 욥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만나주시고 이제 다시 회복을 해주시니까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또 벌떼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집에서 다시 파티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 상황은요,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파티의 회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사건이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가나 결혼식에 파티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파티가 중단됐잖아요. 파티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서 주니까 끊어졌던 깨져버렸던 파티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하셨죠. 그리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생이 축제가 되고 파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파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파티하고 축제하고 행복하게 항상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이 메시지를 깨닫고 이와 같은 멋진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식도 주십니다. 자식도 2배, 20명 주셨겠죠? 자,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물질은 2배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식은 원금 그대로 10명을 주셨어요. 2배가 아니고 원금 그대로 10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냥 7이라는 숫자로 그냥 넘겨버려요. 그런데 3명의 딸의 이름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딸들에게 또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도 자세하게 소개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여자는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자는 그냥 이렇게 사람 취급도 잘 안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뭔가 의도적이고 암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모두 다 평등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상제도가 사라진 것이 왜 사라졌죠? 복음 덕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반상의 제도가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옥을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부러우시죠? 재벌집 막내 아들 부럽고 막내딸 부럽잖아요. 네, 저희 시어머니며 큰 손주이고 이재일 집사님이 아들 요셉군이요,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돈 많은 백수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협조를 안 해준다라고 이게 말을 했었습니다. 개그는 개그일 뿐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맞아요. 왜요?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막내 아들 막내 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시나 봐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네. 그래도 나는 삼성가에 태어난 것이 더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 부잣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막내 딸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막내 아들, 막내 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의 마지막 결론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시 낳았어요. 아내가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았을까요?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나 이 욥의 자식들의 엄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아내도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시 낳았겠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성애보다도 부성애를 지금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부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욥이 잃어버렸던 10명의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큰아들 생일 파티할 때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서 파티하고 있던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죽었던 그 10명의 자식을 완전히 잊어버렸을까요? 완전히 잊혀질까요?
아이고, 그래, 10명의 자식을 다시 주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 먼저 죽었던 자식들은 전혀 생각이 안 날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압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부모는 압니다. 가슴에 묻은 10명의 자식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시 태어난 자식들이 아무리 요백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도 잃어버린 자식이 항상 생각나고 정말로 남몰래 자식들 몰래 방에 들어가서 그 죽은 자식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닦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성의 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기의 엔딩 부분에서 이제 장차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잃게 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고 새로운 자식을 얻게 될 하나님 아버지를 욥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지 묵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해드릴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로운 자식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인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드릴지 깊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보다 더 기쁜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흑암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깊은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